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부 주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일단 오늘은 116문 내용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6문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로 본문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에 대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그러한 은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표적적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단회적인 일처럼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로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 이 마음으로 아파하는 일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런 그 삶의 기본적인 것들, 이것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것들을 구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를 이제 앞으로 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알 거지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국한되지 말고 좀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의 기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우리 이렇게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그 일들이에요. 이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 등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빠졌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동안 아래 동리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보호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내려오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몇 시간째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와라 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쉽게 쫓는데 우리는 쫓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쫓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십계명에 대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 주셨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갖다 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갖다 할 때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이걸 맺을 수 있는 것은 온 율법이 말한 것, 그런 것이 이런 우리들의 9가지의 어떤 성격 또는 열매 이걸로 율법에 이거와 상치되어져 있는 율법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온 십계명의 계명을 다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시 우리의 육체의 일, 이 현저한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져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원형적으로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다음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세계와 또 창조되어진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과 거기에서 인간의 인재론, 기독론 또는 구원론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론, 교회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을 했다 하고 영원부흥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으로부터 모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기독교 우리 특별히 교리에 대한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주의 기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차차 확인을 해 나가시도록 하고 우리
그동안 익히 공부했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창조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창조 사역은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안식함으로 해가지고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섭리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섭리 사역은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성례를 가지고 더욱 굳게 되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물론 이거는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방편인 외적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외적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성령론과 교회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서 완성도를 높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분을 익히고 배우고 익힘으로 해가지고 인생의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 종말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라고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기독교 세계관 또는 우리 창조세계에 나와 있는 양대 언약, 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세 가지의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것이 표출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남은 자만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심하였던 그 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